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틀린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과 짐승이 틀린 점. 영혼이 곱다. 잊어버렸는지 한번 또 우리가 어, 사람과 짐승이 틀린 점 물론 많이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작은 동물을 하나를 키웠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니피그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생긴 거는 쥐는 아닌데 쥐 비슷하게 생긴 짐승입니다. 크기는 한 다람쥐만하고요. 먹는 거는 청설모만큼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들이요, 뭐를 좋아하냐면, 저희 집에서 키웠던 거는 배추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미국 배추 있죠? 레러스라고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러스를 사다가 주면은 그러면 잘 먹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충분히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더 먹겠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힘센 놈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힘이 좀 약한 놈이 옆에 오면 그걸 물거나 아니면 쫓아버립니다. 지가 더 먹겠다고. 자, 먹이를 주는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괘씸한 겁니다. 아니, 내가 똑같이 사다가 양을 먹을 수 있게 주는데, 근데 지가 더 먹겠다고 옆에 오는 놈을 사정없이 물거나 아니면은 뒷발질로다가 못 오게 막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잠시 잠깐 키우면서 레러스를 갖다 주고 그다음에 또 집도 갖다가 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키우면서 한 번도 그 동물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듣기는커녕 감사의 표현을 제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인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거 개나 고양인데, 개 키우시는 분들 개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그냥 고맙다는 그런 표식이구나라고 본인들이 해석하는 것뿐이지, 정말 짐승이 이 사람한테, 주인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가, 말로 표현을 하는가, 할 수 없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마운 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면 고마움의 표현은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남은 2023년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 이제 주일 오늘 지나면 3주가 남게 되어지는데, 이 3주간의 주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셔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동물들이요, 제가 잠시 키워보니까 다 먹지도 못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먹이를 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짐승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도를 잘 살아왔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더 가져보겠다고, 더 조금이라도 내가 준비해 보겠다고 으르렁대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투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예로 보여주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내가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우고 우리가 믿음을 또 따라가야 되겠는가? 바울은요, 자신을 냉철하게 보고 자신이 작은 자임을 깨닫고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작은 사람임을 깨닫고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면모로 봤을 때
바울이 주변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호락호락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민 사회에서 보니까 이 세계 이민 교회들에서 많이 빈번히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이민 와서 이민 사는 이민자들이 뭐에 한국 사람들이 특히 뭐에 약하냐면 세 가지에 약합니다. 학벌, 학벌에 약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집안 환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약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학벌이 학력이 좋다, 나보다 배경이 좋다라고 하면 일단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신뢰하고 숙이고 들어가는 면이 있다라는 거 한국 이 전통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가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살면서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인드로 보았을 때에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누구에게서 배운 사람이래요? 가말리아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가문 쪽으로 보았을 때도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이비리그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살고 있는 나라도 배경도 자신이 살고 있는 배경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사람들의 관점으로도 바울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이게 뭐 내가 좀 한국에 무슨 S대쯤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가지고 막 대소피를 합니다. 주보에다가 막 나 어디 나온 거 막 주보에 냅니다. 막 이런 게 한국 문화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또 어, 반응을 해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인간적인 면모로 봤을 때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이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았던 것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다 이게 옳지 않았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뒤를 돌아보며 누구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누구 탓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내 잘못. 내 탓이었다는 겁니다. 내 탓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9절의 내용인 겁니다. 자, 9절로 갑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왜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로 살았을 때의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를 받았어요? 환영을 받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유명 탑스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탑스타 목회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칭송을 했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도 이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으로 바울로 변화받은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 사람들이 예전의 바울을 생각하고 또 바울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얼굴 한번 보려고 몰려듭니다. 그 설교 한번 들으려고 몰려듭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그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 과거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목회했을 때의 그 목회자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신들이 기억하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거짓된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당사자가 나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 목회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조차도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그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에 그 자리에서 앞장섰었던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런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호흡하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인간의 됨됨이가 변할 수 있어요. 바울이 변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계시면 나를 냉철하게 보게 되어지고 냉철하게 보게 되어지는 순간에 나는 스스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데 마음을 팔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아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아요.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내 이름이 세상에 높아지면 그럼 누구 이름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없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없어진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바울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졌어요. 아, 사도 바울 하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알려지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살게 하고 나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길 원한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깨달아요. 뭐를 깨닫냐면,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았다는 그 은혜를.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스토리 라인이 뭡니까? 예? 은혜 갚은 까치, 뭐 은혜 갚은 또 뭐 있어요? 뭐 개, 예? 뭐 은혜 갚은 뭐 소는 없나요? 예. 또 뭐 있다고 하면? 아, 제비, 은혜 갚은 제비. 자, 다 보면 은혜와 연관이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은혜를 갚았다는 내용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안 갚어 사람들이. 말로만 참새처럼 제잘제잘거리지 은혜를 안 갚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야,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좀 깨닫고 은혜를 알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먹이를 많이 줘도 먹이 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할 줄 몰라요. 안 준다고 짹짹거리는 겁니다, 짐승들은.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본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봤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인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나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 앞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9절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났더니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사울로 살아갈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 세상에 내가 빛인 줄 알았고 내가 세상에 탑스타인 줄 알았고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분토만도 못한 것들이었는지를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내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이제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제 목회자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 성도란 이름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내가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주의 복음을 들고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바울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바울이 대접받으면서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어딜 가든지 상석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환호를 받았던 사람들. 마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자기의 겉옷을 밑에 깔아서 그것을 밟게 각오하는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듯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을 때, 어리석은 삶을 살 때, 탑스타의 목사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고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고난도 많이 받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했지만 내가 예전 같으면 이것을 마치 나의 상품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내세워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수고를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엉뚱한 거 자꾸 찾아가고 엉뚱한 것에 눈 돌리고 엉뚱한 것에 귀 열고 엉뚱한 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을 따라가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다 지옥으로 푹 빠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복음, 성경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예수를 알게 되어졌을 때 바울의 신앙과 신학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였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바울의 목회의 방침, 바울의 삶의 방침, 바울의 사역의 모든 방침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꾸는 건 쉽잖아요. 아까 우리 잔원 기도하실 때 제가 참 그 기도 딱 두 마디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의 고집을 세우지 않고 나의 아집을 세우지 않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사도 바울 있잖아요. 본인이 했던 것들을 고집스럽게 아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은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로 살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과 여러분 오늘날 살아간 우리들과 뭐가 다른 점일까요?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된 것을 내가 그동안의 관행과 그동안 했었던 이것이 난 옳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발견되면 그거 바로 놔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그게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고난을 받는 모든 것까지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바울이 깨닫고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멋있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바울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누구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유튜브 통해서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주셨어요. 알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힘들어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유튜브 같은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그냥.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을 얼마 남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유튜브나 이런 거 말씀드리냐면 그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학과 신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듣게 돼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망가져 버려요. 지옥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냥. 네? 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좋아서 찾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성경을 알아야 되냐면,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어서 그 시간을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육신으로 주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달아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내가 열심히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아픈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따라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를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문 밖에 이를 갈미 있으라 지옥불로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을 통해서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혼자 목회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너무나 심각한 시대를 우린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알았어요. 그 복음을 다메섹에서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를 높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몽둥이로 맞아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춥고 고단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고백을 하며 끝끝내 주를 위해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복음과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좀 애를 쓰시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지금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게 올 종말과 내게 닥쳐질 하나님의 그 말일의 결산의 때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바로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높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자, 누가 하나님 아는 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는 거. 저 사람이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믿고 이제 얼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주시는 그 진리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디렉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내가 똑똑했어도 내가 잘났어도 내가 열심과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 너희가 믿게 되어진 이것도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이 키우는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주인이 주는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지만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면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시고 주신 은혜를 족하게 여기시고 그 주신 족한 은혜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금 차고 넘치는 복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까? 이렇게 명령해요. 같이 갑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자기와 늘 함께 동행하심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각주국어 마시라고. 은혜는 나무 위에 새기시고 섭섭한 거는 물 위에 흘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올 남은 몇 주 안 되는 연말연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그 충만하신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되어지고 향기로 날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